네, 우리 12월 주제 나눔과 구제, 오늘이 5번째 시간,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씨앗을 심으라입니다. 네, 말씀은요,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누가복음 6장 38절인데요. 저와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예배를 사무해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잠시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중에는 이 주말 농장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친척 중에 농사를 지금 실제로 짓고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농사하면 익숙하거나 친근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인생을 우리는 농사로 비유를 합니다. 농사에는 법칙이 있는데요. 그 법칙이 뭐냐?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법칙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죠.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가만히 있으면 없는 거고 뭐든 심을 때 거둘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고 뭔가를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오는 거지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오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농사의 법칙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이 농사라는 것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일단 시간차가 있고요. 그리고 장소에도 차이가 있고 대상도 다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 먼저 시간차가 있습니다. 농사는 봄에 심었으면 가을에 거두죠. 한두 주 정도 차이가 날 뿐이지 봄에 심으면 가을에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빠르면 오늘 심고 일주일 만에 거둘 수도 있고요. 심지어 오늘 심었는데 10년 뒤에 혹은 30년 뒤에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장소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농사는 내가 심은 밭에서 거두게 되죠. 그런데 인생사는 내가 심은 장소에서 거두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심지 않은 다른 장소에서 거두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느 선생님이 첫 번째 이제 학교에 부임해서 4년 동안 아이들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동료 선생님들에게도 사실은 사랑을 못 받았고 부모님들에게도 시달렸던 4년의 기간 동안 눈물로 지새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4년의 임기를 채우고 다른 학교로 옮겨갔는데 거기서는 아이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또 동료 선생님들과 또 좋은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4년 전에는 정말로 눈물로 흘리면서 눈물의 씨앗을 뿌렸던 시간이었었는데 4년 후에는 다른 학교로 옮기고 나서 엄청 거두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한국에서는 심는 일만 했답니다. 거둔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민 가서부터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거두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민 가서부터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하고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아이들도 미국 학교에 잘 적응하고 그러더라는 거죠. 고국에서는 심기만 하다가 이민 가서는 거두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또한 대상에도 차이가 있어요. 농사는 내가 심고 물 주고 가꾼 대상에게서 열매를 거둡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고 아끼고 사랑했어요. 사랑을 심은 거죠. 그런데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12제자 중에서 하나에게 배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배신은 얼마나 쓰라린 고통이에요. 유명한 역사의 명언도 있잖아요. 자기 양아들 브루투스에게 배신당하며 한 시저의 말이 있죠. 브루투스, 너 맞아 라는 역사의 명언이죠. 이렇게 배신을 당한 상처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은인을 만나기도 합니다. 내가 해준 것도 하나도 없는데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는 그런 사람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넓은 시각에서 보면 우리 인생도 심고 거두는 이 농사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때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대상이 다를지라도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영적으로도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는 심어서는 안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우리 본문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기서 흩는다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듯 즉 씨를 심는 것처럼 구제와 사랑을 심는 거죠. 그러면 분명 나누어졌는데 오히려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면 내가 나누어 줬기 때문에 가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내 소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은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웃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나누어 주는 자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2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어려운 공경에 처한 이를 물질로 돕는 거를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누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풍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남을 윤택하게 하면 자기도 윤택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학과 이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게임의 규칙은 이런 겁니다. 두 사람이 한 조입니다. 그리고 그들 몫으로 $100를 줘요. 그리고 그 $100를 이제 두 사람이 나눠가는 것인데 나누어주는 방법이 핵심인데요. 한 사람은 이걸 제한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그거를 수락하는 사람입니다. 자, 제한하는 사람이 뭐라고 제안을 하든 상대방이 동의만 하면 이제 이것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에게 이 $100가 나누어져서 이제 입금이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러나 만약에 한쪽이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이 거절하면 나 그거 싫어 이러면 둘 다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는 게다가 딱 한 번뿐이기 때문에 자
상대방이 거절하면 두 사람 다 한 푼도 못 받고, 그리고 기회는 한 번뿐이고, 그러니까 제안을 되게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100 중에서 보통은 $50 받고 $50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게 제일 페어하긴 한 건데, 이제 어차피 공짜이기 때문에, 게다가 내가 제안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는 최대한 많이 갖고 상대방은 최소한 적게 주는 것이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안자가 여러 가지를 제안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80, 너는 20 할래? 그러면 그래. 그러면 이제 나는 80, 그 사람은 20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선에서 서로가 인정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게 너무 인색하게 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거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가지고 잘 제안을 해야지만 이게 둘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게임이 고안된 이후에 수많은 사람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사람들은 상대방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잖아요. 그러면 그 제안을 거절했어요. 자, 얼마 정도 제안했을까요? 네? 거절한 100불 중에서 얼마를 제안하면 거절할 것 같으세요? 8대2? 8대2까지는 받아줬어요. 근데 20불 밑으로 제안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거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불까지는 괜찮았는데 20불 밑으로 제안하면 그 제안을 거절해서 상대방도 못 받고 자기도 못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1불이라도 받는 게 사실은 남는 거잖아요. 공짜니까. 근데 사람은 19불 이하를 제안했을 때는 나도 못 받지만 너도 못 받아. 그래갖고 아예 그냥 제안 자체가 이제 무산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참가자의 성별, 국적, 인종에 관계없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또 뭐냐면 인간이 아니라 컴퓨터랑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일부를 제한하더라도 그걸 다 받았다고 해요. 근데 사람이 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사람이 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못 받고 나도 못 받는 이런 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그렇게 째째하게 나온다면 나도 안 받지만 너도 못 받는 거야. 이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실험의 결론이 뭐냐면 인간에게는요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지 지나치게 인색하게 굴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되고 불필요한 분쟁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 통첩 게임처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상대방을 배려해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구제하게 될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곤경에 처한 이들을 물질로 도와야 되고 그게 삶의 낙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색한 사람은 오히려 더 가난해져요. 24절에 나오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과도히라는 말은 부정하게, 불법적으로 라는 뜻이고요. 아낀다 라는 말은 억제한다, 거절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도히 아낀다 라는 말은 이기심과 탐심으로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고 도와주기를 거절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도와주지 않으면 지출이 없으니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제를 안 하면 오히려 더 가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절약은 좋은 것이지만 절약이 과도해서 이 과도히 아끼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과도히 아끼는 것에 대해서 탈무드에는 5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빚 안 갚는 거. 네, 이것이 과도히 아끼는 것이라고 말해요. 자, 빚 안 갚는 거는 아끼는 게 아니라 뭐죠? 범죄예요. 돈을 떼먹는 것입니다. 내가 빚을 졌으면 갚아야 돼요.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차곡차곡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안 갚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이게 과도히 아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난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용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신용을 잃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두 번째, 필요한 경비를 안 쓰는 거. 이것도 과도히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먹을 것을 아끼고요.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자동차를 몰면서도 보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강이 상하면 나중에는 돈이 몇백 배가 들어갈지도 모르잖아요. 또 자동차 보험료 비싸다고 보험 안 들면 사고 났을 때 엄청난 비용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히 아끼다가 나중에 훨씬 더 큰 비용이 발생해서 가난해지게 되는 거죠. 필요한 경비는 써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마땅히 할 의무를 저버리는 거예요. 자, 회사 사장이라고 하면 직원들에게 월급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한 달, 두 달 월급을 주지 않고 미루는 거죠. 작년인가요? 그 티몬 위메프 사태가 입점 기업의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돈을 받고 입점 기업에게 정산을 60일 이상 지연 지급하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죠. 이것도 직원들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큰 재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웃의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하는 것이에요. 막막해서 힘든 상황에 있는 이웃을 보고도 외면하는 것, 이것도 과도히 아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의 소식을 알려주시고 이웃의 상황을 보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를 도우라라고 하는 신호인 거죠. 근데 그 신호를 무시하고 거절하는 것은 축복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가난해지는 길을 여는 것이죠. 이웃을 도우면 돕는 것이 마중물이 돼서 축복이 쏟아질 것인데 그때 외면하면 오히려 어려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11조죠. 11조의 개념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10분의 1이 아니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10분의 9를 나한테 다시 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10분의 9를 가지고 정말 규모 있게 사용하게 되면 물질에 종되지 않게 돼요.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고 하는 말씀도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우양의 초태생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내 인생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장치인 거죠.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은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물질에 종되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도히 아끼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 가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빚 안 갚는 거, 필요한 경비 안 쓰는 거, 마땅한 의무를 저버리는 거, 이웃의 도움을 외면하는 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몸과 마음과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경에 처한 이들을 위해 구제를 심고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는 자는 더욱 부하게 되고 풍족하게 되며 윤택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제하고 돕는 일을 즐겁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3대 약자가 있습니다. 이방인인 객, 부모가 없는 고아, 그리고 남편이 없는 과부입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가 우리 주변에는 늘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죠. 고아도 굉장히 많습니다. 매년 3,000명씩 보육원을 퇴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이비박스에도 매년 수백 명씩 갓난 아기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부모에게 버림받은 고아들이 지금도 많은 것입니다. 과부 그러면 남편과 사별한 여성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한부모, 미혼모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도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러브 미니스트리 사역팀과 연계된 단처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두셨을까요? 영적으로 볼 때 이것은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자, 출애굽기 22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아멘. 객은 여행자가 아닙니다. 취업 비자를 받아서 3D 업종에 종사하며 돈을 벌러 온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었는데 그때를 나그네 되었던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생하던 그 시기에 겪는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나도 옛날에 저랬었는데 이렇게 자신의 과거의 내 모습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들이죠. 부모가 죽어서 부모가 없는 애들도 고아지만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고아가 된 이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꼽자면 사실은 고아겠죠. 그런데 우리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고아와 같은 영적으로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 아닙니까? 나도 부모가 없어서 정처 없이 이 눈물을 흘리면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부는 남편이 없어요. 당시 사회의 보호막이고 나를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없다는 것은 당시에는 고아와 같은 수준의 어려운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부모나 미혼모가 이 과부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남편이 죽은 것도 아닌데 이 남편들은 하나같이 다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리고 알코올에 중독되면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을 휘둘러요. 자기만 폭력의 어떤 대상자가 되면 좋겠는데 어린 아이들까지 폭행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 남편을 이제 내게서 뛰쳐나오는 그러면서 한부모가 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결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혹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서 길러서 미혼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홀로 아이를 길러야만 하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보통 부모님도 사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오히려 부모님이 이 사람들을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홀로 아이를 키워야 되고 정말 세상에 홀로 내던져질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의 과거를 떠올리라는 것이에요. 나도 이방인 노동자들처럼 힘든 시간을 겪을 때가 있었는데 또 하나님 아버지 없이 고아처럼 지냈던 나날들이 있었는데 또 의지할 남편 없이 서름 속에서 살아야 할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면서 이제는 의지할 버팀목이 있음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이라면 내가 그렇게 부모가 없고 내가 정말 이방 땅에 홀로 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남편이 없는 그래서 홀로 눈물 지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가 내가 받았으면 하는 그 도움을 나보고 하나님께서 전해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는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축복된 존재들인 것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에서 도움을 주게 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돌보시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돌보시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을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웃을 위해 주면 하나님이 대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엄청 주신다는 것입니다. 후히되어, 됐박 아시죠? 후히되어, 그 다음에 누르고 압축시킨다는 거죠. 흔들어, 흔든다는 건 화투용어로 2배인데, 네. 흔든 다음 넘치도록 하여서 안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고 또 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9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기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불쌍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돕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구제하고 도우면 하나님께서 도운 그 사람에게 부채의식을 가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돕는 자에게 부채의식을 느낀다고 하니 원금의 이자까지 엄청나게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돌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바로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남들보다 더 가진 것으로 우리는 도울 수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재물이 더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재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가 있어요. 많은 돈이 있어야만 돕는 것은 또 아닙니다. 작은 돈도 모이면 큰 힘을 발휘하게 되고 그 사람이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작은 선물이라도 해줬을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을 더 가진 것을 나누는 행위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돈은 없지만 건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건강으로도 우리는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브미니스트리 어떤 단체에 가서 일손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짐을 날라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산보를 하고 싶어도 사실은 거동이 힘들 때가 많다고 해요. 그럴 때 우리 러브미니스트리 팀에서 사역할 때 여러분들이 지원해서 같이 해주신다면 그들의 산보를 도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남들보다 시간이 더 많다. 그래서 누군가의 아픔과 사정을 들어줘야 될 때 우리가 가서 시간을 내서 경청해서 그의 시간을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상담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요 상담이 잘 된다고 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래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같이 있어줬는데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다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것 남들보다 더 가진 건강, 재물, 시간 이런 걸 가지고 남을 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담감이 또 부담감을 통해서 내가 남을 도울 수가 있어요. 이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신호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장애인을 보고 마음이 아픈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장애인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쓰이고 막 마음에 부담감이 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담감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제소자들, 그 제소자들의 가정 이런 걸 보면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에게만 주신 사명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부담을 주셨구나라고 해서 그 제소자 가정에게 남몰래 작은 선물을 주고 또 그 제소자들을 돕는 그 단체에 기부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도울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미혼모에게, 어떤 사람은 한부모에게, 어떤 사람은 노숙인 또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담감을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담감을 누르지 말고 부담감에 따라서 내가 가진 물질 중 얼마를 나누어 주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단체를 위해서 하루의 시간을 떼내서 기도해 주고 혹시 여건이 된다고 한다면 또 러브 미니스트리 팀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상처 회복의 경험으로 도울 수가 있습니다. 운디드 힐러라는 말이 있죠.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말이 있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멀쩡한 집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병에 걸렸느냐고. 왜 자신은 또 자녀가 큰 병에 걸려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치유자가 되면 그래서 과거에는 상처가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상처에서 회복됐다고 한다면 나는 상처 입었던 치유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동일한 상처를 겪고 있는 사람들, 동일하게 그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 그래서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나도 동일한 병에 걸렸었어요. 나도 우리 자녀가 동일한 병에 걸렸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다가가서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 소망을 우리가 전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홀사머 선교회를 섬기는 이에스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목사님의 남편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셨는데 병으로 소천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 에스더 목사님이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질병과 사고 등으로 남편 목사님들이 소천하면서 갑자기 홀로 된 사모님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목사님 자체가 그렇게 남편을 여인 사모님이었었기 때문에 그 사모님들을 도울 수가 있었고 그 사모님들 역시도 목사님도 나와 똑같이 남편을 잃으셨었군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결국엔 돌봐줄 수 없어서 정말 생계가 막막한 그러한 사모님들을 자기보다 먼저 남편을 잃어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이에스더 목사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상처도요, 사실은 남을 도울 수 있는 귀중한 재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입시도 보면 4번 이상 떨어져가지고 4번 이상 시험 보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장수생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N수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N수생이 누구를 도울 수 있느냐? 재수하는 애들, 삼수하는 애들을 도울 수가 있는 거죠. 나는 7번만에 들어갔어. 너 지금 3번밖에 안 됐지? 하면서 너 힘내 이렇게 하면서 위로해 준다고 하면 그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귀중한 또 재능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 더 가진 것을 가지고 돕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히 마음 쓰이는 어떤 단체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여러분 힘을 다해서 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졌던 상처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것을 남을 돕고 남을 일으키는 데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왕이 전령을 보냅니다. 급히 왕궁으로 들어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은 갑자기 왜 왕이 나를 부르지? 라고 하면서
왕을 홀로 만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두렵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자기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 왕이 나를 왕궁으로 오라고 하시는데 혼자 가기가 너무 무섭네. 혹시 나랑 좀 같이 가줄 수 있겠나? 라고 첫 번째 친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그 첫 번째 친구가 대답합니다. 미안하네. 나는 함께 갈 수가 없어. 라고 냉정하게 거절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보다는 친하지 않지만 소중하게 여기는 두 번째 친구에게 가서 함께 왕궁에 가줄 수 있겠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두 번째 친구가 하는 말이 자네 부탁이니까 함께 가주겠지만 나는 왕궁의 입구까지만 가주겠네. 더 이상은 갈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알고 있는 세 번째 친구에게 또 부탁을 합니다. 왕이 나를 부르는데 혼자 가기가 무서워서 그러는데 혹시 같이 가줄 수 있겠나? 라고 물어보니까 세 번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흔쾌하게. 그럼 내가 자네와 함께 가주겠네. 그리고 왕에게 가서 자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를 잘 말씀드려 주겠네. 라고 했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친구는 누구냐? 냉정한 사람, 돈입니다. 돈. 두 번째 친구는 누구냐? 그 입구까지 데려가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가족들입니다. 자, 세 번째, 가서 내가 한 것을 왕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든든한 그 친구가 누구냐? 바로 선행이라고 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더 주신 것을 가지고 남을 돕는 사람, 또 내가 받은 상처를 남을 돕는 데 사용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정말 기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갖고 돕는 그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해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움켜쥐는 삶이 있고요, 반대로 베푸는 삶이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예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씨앗을 심는다면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제하고 나누는 기쁨을 가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